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은혜의 왕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와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족보가 이름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왜 성경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맺어주셨던 그 언약의 후손, 다윗과 맺어주셨던 그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는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복이 물질적인 복일까요? 영적인 복일까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주실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을 때 그 내 씨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천막 가운데 있죠. 주의 집은 천막 가운데 거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언제 집을 져달라고 하더냐,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여기에 또 씨가 나오죠. 자손을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나올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날 씨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때 그 씨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셨으니까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죠. 누구의 왕위가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영원하죠. 다윗에게, 다윗의 씨에서 나올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영원한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안에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데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2장 6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국정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히 계셨던 것처럼 다윗도 은혜와 진리를 자신의 국정 철학으로 삼고 자신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다윗 왕국을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사역이 나오는데 그 사역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2장 4절부터 말씀 저희가 읽었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죽은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다윗이 싸움에서 죽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사울의 목을 베서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몸은 벳산 성벽에다 못을 박습니다. 자기네가 이겼다고 하는 것을 과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벳산 성벽에 못 박힌 사울의 몸을 아무도 장사 지내주지 않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몸을 내리고 그리고 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 주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먼저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암몬 사람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제발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에 이제 막 왕이 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분노하면서 군대를 모아서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게 되죠.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때 사울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은혜를 갚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인 거예요. 사울이 죽었지만 우리는 사울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다는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직 누구 편입니까?
사울 편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사울의 집에 충성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당신에게 지금 큰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끝까지 사울 편에 서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앞으로 세워지게 될 다윗 왕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들이 사울 편에 섰다고 해서 그들을 벌주게 된다면 다윗의 왕국은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다윗의 왕국은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칼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사울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한 은혜 갚은 행동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잘했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었으니 잘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선한 일로 갚아주겠다, 선대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죠.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목숨을 걸고 갚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내가 비록 지금은 유다의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선한 일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다윗의 왕국은 칼이 다스립니까? 은혜가 다스립니까? 은혜로 다스리는 왕국이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할까요? 칼을 휘두르기를 좋아할까요? 네, 우리가 아는데 은혜가 은혜를 낳는데 칼은 칼을 낳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칼을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의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에게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나에게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또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사람, 힘 없는 나라를 정복하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또 매일 이렇게 부상당하고 또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에 테러를 가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평화로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총으로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갔죠.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한 자의 입장에서 분노하면서 지구상에 더 이상 하마스가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 하마스를 쓸어버리겠다면서 가자 지구에 폭탄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양측 모두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칼로 죽이는 테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징벌도 받아야겠죠. 하지만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런 이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의 나라는 칼로 다스려지는,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나의 다윗의 나라는 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왕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칼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어렵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도무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원통하게 선을 악으로 갚을 때에 그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무엇으로 갚아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너를 힘들게 하냐? 억울한 일을 당했니? 원통한 일을 당했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힘으로 나를 누르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기도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졌죠. 예수님의 원수 사랑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칼을 휘두르는 자가 강해 보이죠.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또는 내가 한 번 당했는데 그걸 가만히 참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면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을 그로 인하여 점점 더 강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약한 자 같지만 바로 그 은혜가 넘치는 곳에 그 은혜를 베푸는 자를 하나님은 강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다윗과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을 점점 강성하게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을 닮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때에 나를 통하여 나의 집이 강성해져 가고 나를 통하여 나의 일터가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강성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칼로 일어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이 나오는데요, 사울의 집이 왜 점점 약해져 가느냐? 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보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가를 다시 일으켜 보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습니다. 사울의 사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올 때에, 그 머리를 가지고 올 때에 다윗을 이끌어서 사울 왕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군 사령관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브넬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아브넬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통치하신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아브넬이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브넬을 찾아와서 여러 번 간청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자, 볼까요?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누구에게 구한 겁니까? 아브넬을 찾아와서. 왜요? 왜 아브넬을 찾아왔을까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 실세였죠. 실상은 아브넬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돕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무엇이죠?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사실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 왕국이 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윗에게는 누가 있죠? 요압이라고 하는 충성된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입지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자기가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왕이 되겠다는 그 욕심이, 또 그 욕심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그 욕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죠.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이스보셋을 즉시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2장 10절부터 보면 이스보셋은 몇 년 동안 왕에 있었습니까? 40세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몇 년 있었죠? 7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까? 5년 6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누리고 늦추고 하면서 실상은 누가 한 겁니까? 아브넬의 실상은 모든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실제적인 왕 행세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울의 집을 대표하는 아브넬과
다윗의 집을 대표하는 요압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기브온에 있는 연못을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이 말은 우리 쪽 대표와 너희 쪽 대표가 서로 싸우게 해서 승패를 정하자 하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죠? 나는 블레셋의 대표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대표도 한번 나와라.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희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대표끼리의 싸움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넬 쪽에서도 12명의 군사들을 내보내고 또 요압 쪽에서도 12명의 군사를 내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12명일까요? 예, 이스라엘이 12지파죠.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냐, 또 아브넬과 요압 중에 누가 넘버원이냐, 이걸 놓고 둘이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12명씩 나와서 서로 칼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을까요? 서로 칼싸움을 하면서 강한 자가 나라를 차지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에게 칼을 뽑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군인 요압도 싸워서 힘으로 빼앗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넬 안에 있는 그 정치적인 욕심,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은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욕심이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까? 요압에게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다윗 왕국에서 다윗 다음에 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까?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되지만 다윗이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하지요. 누가 없어져야 됩니까?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누가 더 위에 올라갈까요? 요압보다 아브넬이 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무모한 권력 다툼을 통하여서 서로 각자 자기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워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헬갓 핫수림, 예리한 칼날들의 들판, 이런 뜻입니다. 예리한 칼날들이 서로 오고 간 들판이다, 싸움터다, 이런 뜻이죠. 서로 12명씩 대표를 내보내서 싸웠는데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2명이 다 죽었습니다. 12명이 다 죽었습니다. 무모한 권력 다툼에 청년 24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더 큰 싸움이 일어났죠. 그러는 중에 아브넬 쪽이 패하여서 도망치게 되고 요압의 아들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계속 경고합니다. 아사헬아, 너냐?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나로 너를 죽이지 말게 해라. 계속 경고하는데 들로르같이 빠른 발을 가진 이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왜 쫓아갔을까요? 아사헬도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아브넬을 죽이면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될 수 있죠. 사울 왕국의 군대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 명예를 누가 얻고 싶은 겁니까? 자기가 얻고 싶은 거예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결국은 아브넬이 찌른 그 창에 맞아서 아사헬이 죽게 되죠.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요압의 동생이 아사엘인데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으니까 둘 사이가 이제 철천지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요압 쪽에서는 20명이, 아브넬 쪽에서는 360명이 죽임을 당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승리한 사람이 없이 허무하고 처참한 죽음만 있었죠. 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결론이 이제 3장 1절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평화롭게 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여 갈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 사이에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원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사랑으로 집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사울의 집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집은 은혜의 집이지만 사울의 집은 칼의 집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겸손히 인내하는 순종의 집이었지만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불순종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 가는 가정,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혜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칼을 휘두르는 곳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은혜로 강해져 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